마가복음 54번째 시간 무얼 주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면의 면이 꼬불꼬불한 이유를 아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라면을 끓일 때 빨리 익히기 위해서랍니다. 면발이 꼬불꼬불해야 빈틈으로 끓는 물이 잘 전달되고 열을 받는 면적도 커지기 때문이랍니다. 둘째, 부피 절감을 위해서랍니다. 면이 꼬불꼬불해야 많은 양을 작은 포장지 안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라면 한 개의 면발을 늘어놓으면 길이가 평균 약 50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만들죠. 세 번째 이유는 면이 꼬불꼬불해야 유통하는 과정에서 잘 부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의 면을 꼬불꼬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순서, 때로는 점이나 기호까지도 다 이유가 있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에 천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 1,000, 한글 1,000 포함해서 1,000원짜리에 천이 6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1,000원짜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없지만 1,000원짜리에 천이라는 글자와 숫자가 6개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아는 사람은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봅니다. 성경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찰해야 됩니다. 나 그 이야기 알아. 나 그 설교 들었어. 내 그 내용 알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세심하게, 정교하게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목하고 이 본문을 본 초점은 세 여인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세 여인을 중심으로 부활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어쩌면 기도 가운데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부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부활의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지금 여러분의 삶은 죽음이라는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종잡을 수 없는 전염병, 그리고 유례없는 폭염, 거기에다 태풍까지 온대요. 급속한 지구온난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한마디로 우리 주변을 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앞이 깜깜하죠. 더 문제는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약속, 그 기한을 알면 좀 더 쉬울 텐데, 편할 텐데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이 어두움의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늘 그렇듯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의 빛 되시죠. 특별히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침에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든 때에,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을 아침에 하셨을까요?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부활하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부활을 아침에 하셨고, 왜 부활의 증인들은 아침에 확인하고, 왜 우리 한국교회는, 왜 전 세계 교회는 부활절 되면 새벽에 모일까요? 부활의 주님은 어둠의 기운을 몰아내는 아침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어둠의 기운을 주여, 부활의 주여 몰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휘감고 있는 어둠의 기운들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맑고 밝고 환하게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기운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 장례 예법대로 모략과 세마파를 사용해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안주할 수 없어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귀한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국경을 뛰어넘죠.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어요. 사랑은 또 보고 싶은 거고, 사랑은 또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찾아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죠. 돌은 누가 굴려주나. 그러한 걱정 가운데 갔던 세 여인, 사랑의 마음으로 갔던 세 여인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한 천사, 청년으로 묘사되는 한 흰 옷 입은 천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죠.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천사는 왜 부활의 소식으로 이렇게 전했을까요?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도와 이유가 뭔지 하나씩 묵상함으로 의미를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 있는 헤롯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부활했어요?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갈까요? 헤롯 왕,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 찾아가서 꿀밤이나 아니면 뺨때기 한 대 때리면서, 자 봐라, 내가 구세주라고 그랬지, 내가 살아난다고 그랬지. 그랬으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로마 병정들 어때요? 로마 병사들? 해도 너무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아요. 침을 뱉어요. 조롱을 해요. 갈대로 머리를 쳐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로마 병사들에게 딱 나타나서, 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살아났다. 니들 나를 그렇게 조롱했지? 그러면서 통쾌하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썩은 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딱 보이면 얼마나 통쾌할까요? 얼마나 속 시원할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7절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그 중에 베드로를 강조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이라는 그 바운더리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힘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겠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오늘 나의 실패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나의 부인이, 오늘 나의 죄가 용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가자마자 깨닫죠. 집이 좋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몰라요. 오히려 이게 속박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새벽 기도해라.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 깨닫습니다. 집이 좋았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때가 좋았구나. 탕자는 깨닫죠. 깨달았으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계속 고집합니다. 고집할수록 상황은 더 힘들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돼요. 결국 나중에 끝내 아무것도 없을 때 돼지가 주는 쥐엄 열매, 한마디로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을 그때에 탕자는 깨닫고 용기를 내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오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탕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온 탕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빛과 어두움을 잘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유인물에 그림을 올려놨죠.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아버지에게서 많이 환한 빛이 나오죠. 그 빛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돌아온 탕자까지도 덮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고 그 용서의 사랑은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그 탕자를 회복시키는 밝은 비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렘브란트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대요.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나름대로 명예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렘브란트를 망쳤어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 그에게 아픔이 찾아와요. 돈은 많았는데 씀씀이가 커서 파산하게 됐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과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입니까?
또한 아내도 먼저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렘브란트보다도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러한 실패, 그러한 상처, 그때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용서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밝은 빛,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 세례명입니다. 원래 본명은요, 여러분 유인물에 썼던 것처럼 하르멘스 존 반 레인이에요.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부탁했대요. 나를 렘브란트라고 불러달라고. 왜요? 나는 과거에 내 맘대로 망나니처럼 살았던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 거듭난 렘브란트다. 그래서 그 세례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타임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에 대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랬어요. 돌아온 탕자. 영어로 The Prodigal Son. 방탕한 탕자, 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훌륭한 주의 종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문제였답니다. 12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완전 탕자의 삶을 살았대요. 총 쏘는 거 좋아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다가 마약까지 했대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 성도님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고만 치고 그러한 탕자의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호텔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프랭클린 그레함의 마음에 허무함이 몰려오더래요.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호텔에 있는 기도원 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그만 포켓 성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눈에 확 들어온,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프랭클린 그레함은요, 갈등이 있었어요. 탕자의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품을, 나는 신앙의 길을, 나는 믿음의 정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를 냅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롯하여 불신자들이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과 이 재앙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났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났나요? 중국 우한에서 박쥐? 거기서 그냥 비롯된 전염병인가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진 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에 피, 개구리, 파리 10가지 재앙이 임한 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삶에 어두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불과 유황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상의 회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용기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하셔요.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출생지도 고향도 아닌 갈릴리에서 보세요.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곳이에요. 첫사랑이 어렸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과 병을 치료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도 갈릴리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것도 갈릴리 호수요. 오병이의 기적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도 갈릴리 강변이에요. 백부장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갈릴리고, 갈릴리는요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추억이 어려있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에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일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뛰자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다시 함께, 나와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입혀서 많은 약한 자, 많은 병든 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자라는 게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손길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순복음의 성도들이여 야성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무뿌리 하나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빨간 가방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전도, 그때의 뜨거운 열정, 그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를 인한 헌신,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예요. 또한 갈릴리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곳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 말은 변두리라는 거예요. 소외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이 바로 갈릴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실현됩니까?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거들떠보지 않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이겠습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인천의 끝자락 영종도 섬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소외된 곳,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그 지역에서 다시 영화롭게 하겠대요. 다시 시작하겠대요.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배경 때문에, 출신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기죽고 있는 여러분들, 다시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류에서 밀려났어요. 마치 한국교회를 천덕거루기처럼 이 정부가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은 다시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됐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관심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고 여전히 주님은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누가 우리를 학대하고 누가 우리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겠다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기 계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다시 과거처럼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기가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리 주님이 가 계시대요. 주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겠다.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주를 향한 달려감, 그걸 회복하겠다라는 용기를 가지면 미리 가 계신 갈릴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아니요, 그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과거 세계 무역센터가 있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9.11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왜 이곳을 미국 사람들은 그라운드 제로라는 이름으로 부를까요?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핵폭탄이 터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제로. 그런 의미에서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을 써요. 9.11 테러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충격이었다. 그런 의미로 그라운드 제로라고도 부르지만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산기에서 0은 다시 계산하는 시작인 것처럼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슬픔의 자리,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띤 장소가 그라운드 제로래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미국의 저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큰 슬픔을 당했지만 이곳이 슬픔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다시 미국이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미국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슬픔과 실패와 어두움의 자리도 다시 시작하는 그라운드 제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강력한가, 인구를 세다가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다윗이 데리고 있는 7만 명의 병사가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어디에서 끝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끝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주저앉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그때 순수했던 모습, 교만하지 않고 첫사랑 그때 그 열정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지은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실패했던 자리, 교만해서 넘어졌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그라운드 제로,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라운드 제로인 줄 믿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교만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다시 용서함 받고 다시 시작하는 이 성전 그라운드 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들 4개가 실려 있을 거예요. 누구입니까? 오드리 헵반, 오드리 헵본, 오드리 헵번, 헵반인지 헵번인지 헵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드리는 맞습니다. 이 여인의 젊을 때 사진과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을 제가 올려놨죠.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인은 제 연배보다도 훨씬 더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렇게 인기와 명예를 얻었는데 내적으로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대요. 2번의 결혼의 실패가 이 여인의 삶에 큰 고통이었대요. 나는 버림받은 여자, 나는 이혼한 여자, 난 사랑받지 못한 여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이후로 아이도 안 갖고 가정도 안 갖고 심한 우울감과 또 공황장애로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도 몰랐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지. 왜요? 늘 웃고 늘 영화에 출연하면서 가면을 쓰고 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가 심한 거죠. 그래서 여인은 더 괴로워서 죽음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성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신 주님,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죽음의 생각을 버리고 절망과 낙심과 우울증의 자리에서 다시 이 오드리 헵번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있던 3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수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등 내전을 겪고 있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전쟁까지 있어서 고통스러운 그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호소하고 외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직장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암에 걸리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은 반대의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주를 향한 열정을 암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요, 암 걸리면 암 걸렸다고 절망하고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렸다고 절망하는데 이 여인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암 뭐 걸릴 수도 있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했어요. 몸무게는 계속 줄어들다가 35kg까지 줄어들었대요. 그때 그 오드리 헵번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 특별히 언론들이 글들을 썼는데 이러한 제목의 글로 오드리 헵번을 묘사했대요. 참 제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다. 무슨 말입니까? 젊었을 때 오드리 헵번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 이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프리카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길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저 하늘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용기를 내어 달려가는 그 인생,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인생, 어떤 암과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달려가는 그 열정과 그 인생,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렘브란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오드리 헵번도 그렇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용기를 경험한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주여 이 어두움이 창궐하는 이때에 부활의 아침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갈릴리를 기억하고 그때 그 열정과 그때 그 은혜와 그때 그 능력과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용기와 힘을 얻는 이 자리, 이 성전,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먼저 나아가십니다. 실패한 제자들, 부인한 제자들이지만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갔던 그 자리,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용서받고 다시 용기를 얻어 새로운 꿈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이 민족과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